2017년도에 랜싯이라는 의학 학술지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에 보면은요, 이 노년의 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치매는 약 35% 정도가 미리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신체 질환도 이 위험 요소가 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술, 담배,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사회활동 부족도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부터 잘 관리하면 100명 중에 35명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요소 중에는 난청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난청이 심하면 심할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2011년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보면은 약한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치매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1.9배 발병할 위험이 높다라고 발표가 됐고, 난청이 심할 경우에는 그 발병률이 4.9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사실 난청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나 난청이 심해지면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선 잘 들리지 않으니 누가 나를 불러도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대화도 힘들어지고, 점점 그래서 난청이 계속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점점 위축되면서 우울증까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난청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보청기라는 걸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 보청기를 우리 귀가 잘 안 들릴 때에 미리부터 사용을 하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청은 사람의 육신에만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난청은 사람의 영혼에도 생길 수 있는 질병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의 영혼에 만약에 난청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잘 못 듣게 되고 결국에 믿음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내 믿음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보청기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잘 들었던, 영적인 난청과 너무 거리가 멀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혹시 영적인 난청은 없는지, 난청이 있다면 어떠한 믿음의 보청기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명한 강해 설교자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었고, 정반대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릅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확신한 믿음이었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죠. 위대할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영적인 난청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난청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면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귀에 믿음의 보청기를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주십니다. 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임신을 하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엘리 제사장과 함께 생활하게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누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찾아갔지만 엘리가 도대체 이게 한밤중에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난 널 부른 적이 없어 라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사무엘이 또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자 역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역시 찾아간 사무엘에게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뭐라고 대답할지 대답거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단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가 어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번에 받지 못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에게 믿음의 보청기를 끼워주시고 그런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무려 4번이나 불러주신 겁니다. 사무엘에게 그러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갖가지 종류의 믿음의 보청기를 끼워주시고 우리를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시작했으며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부르심을 받고 믿음이 시작되었고 포도주 틀에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양을 치고 있다가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요즘에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반응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볼 텐데요. 8절을 이번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나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데라의 가족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자세히 풀어놓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즉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라서 데라의 가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다가 하란에 머문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은 그가 목적지가 가나안인 것을 모르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무작정 짐 싸서 출발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될 많은 상황들, 많은 일들, 많은 길들, 많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모른 채 나아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은요, 이 내비게이션이 내가 출발도 하기 전에 목적지까지 가는 자세한 경로, 소요 시간, 소요 경비들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게다가 지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이 도로에 때로는 빨간색, 때로는 노란색, 때로는 초록색을 해줘가지고 이쯤 가면은 길이 막히겠구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이쯤 가면 조금 풀리겠구나,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미리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예상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가면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정확히 예상을 하지 못한 채 출발을 했고, 그 예상하지 못하고 출발한 것을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은 장소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주변 정세는 어떤지 모르고 가서 출발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고향이 거긴 아니지만 제주도로 이사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제주도로 짐을 옮기기 전에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무작정 짐 싸가지고 제주도로 간 다음에 딱 도착해서 여기 살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리 제주도에 가봐서 이곳이 땅은 어떤지, 내가 뭘 먹고 살 수 있는지 다 미리 답사하고 점검한 후에 이사하자 결정을 하고 짐을 싸서 보내겠지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곳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곳이 땅이 어떤지, 진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출발하는 것을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느 길을 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상황을 만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의 삶의 길에 들어서는 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지는 알지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만나게 될 상황들, 겪게 된 일은 모른 채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예상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청사진이 잘 그려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감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자면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동행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5년 전에 이곳에 대길교회를 세워주셨죠. 그 지난 65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보청기가 되어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으로도 우리가 지나온 세월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보청기가 되어주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대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선한 교회가 되며 우리의 영육이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빵 한 조각을 받고 포도주가 담긴 한 잔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 빵 조각과 이 포도주는 원래 하나의 빵덩어리, 하나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였던 빵덩어리를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예수님 때문에 동일하게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인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인 포도주를 한 잔으로씩 나눠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동일하게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동일하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보청기가 되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식을 같이 시작을 할 텐데 찬송가 150장 1절을 부르면서 성찬위원들은 앞에 나와주시고 함께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